안녕하세요. 육조단경 오늘 131번째 시간입니다. TV 캐나다 한 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이 육조단경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이제 육조대사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제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 법 하나 깨닫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동교 법문이 뭔지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는 그 이론에 그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될 게 없다. 내가 이 법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 오래 살아봐봐야 별로 좋은 일이 없다. 근데 죽고 살고가 그냥 우리 말에 달려있고 생각에 달려있는 거다. 그랬을 때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제 끝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법에 대해서 목을 조옵니다. 정말 이 제대로 법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 건지, 정말 아르마리로 들을 때 그때뿐이고 잠깐 생각할 때 좋은 생각 먹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를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우뚝하여 선을 닦지 아니하고 느긋하여 악을 짓지 아니한다.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어버리고 거침없이 마음에 집착이 없다. 우뚝하여 선은 닦지 아니하고,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착하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르마리, 견해, 생각. 느긋하여 악을 짓지 아니한다. 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견해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어버리고, 고요하여 보고 듣는 거 끊어버리면 어디에서 이걸 찾을 건가 이 말이에요. 보고 듣는 거 끊어버리면은 어디에서 좋은 거 나타나겠노 이 말이에요. 거침없이 마음에 집착이 없다. 대사는 개송을 말씀하시고서 단정히 앉아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문득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흰 무지개가 땅에 뻗쳤으며 숲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날지성과 들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그냥 이건 은유법입니다. 이거에서 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쪽으로 가시지 마세요. 그냥 그 생각의 현상과 작용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그게 드러나지 않은들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4월에 강주, 소주, 신주 3개군의 관료들과 문인들과 선녀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치 못하자 향을 피우고 빌면서 말했다.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개를 꿰뚫었다. 11월 13일에 대사의 전신을 감실로 옮기고 더불어 전해진 옷과 바루를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제 삶을 본다면은 제가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 before and after 전과 후를 본다면은 이런 얘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향기가 뭐 연기가 곧장 가는 쪽으로 스님이 들어갈 곳이다. 또 그 성녀들이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치 못하자 향을 피우고 빌면서 말했다 하는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에서 그냥 보통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건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랬을까? 현실의 삶이 답답하고 또 다른 어떤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그걸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겨울 되면 감기하고 또 더 큰 병 앓을 수도 있고 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일상 말고 다른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런 기대, 의문, 바람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데 없고 정말 닥치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갈 뿐이더라고. 내가 산다, 안 산다 이것도 없이. 다음에 7월 25일에 감실에서 대사의 전신을 끄집어내서 제자인 방변이 향수로 익인 진흙을 그 위에 칠했다. 그때 문인들은 머리를 끊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내고서 먼저 쇠바늘과 오칠한 배를 가지고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한 뒤에 탑 속에 안치하였는데 문득 탑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나 곧바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꿰뚫었다가 3일이 지났어야 사라졌다.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런 게 이 법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없습니다.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대사의 나이가 76세였는데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에 머리를 깎았다.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도를 깨달아서 범부를 벗어난 자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었다. 달마가 전해준 신표와 옷과 중종이 하사한 미납가사
보배 바루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 만든 대사의 진상과 아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당경을 대대로 전함으로써 선종의 종지를 드러내고 삼보를 크게 부흥시키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래서 이 법을, 이 당경을 육조 선사 법보 당경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 당경을 마친다. 이래놨어요.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는 말을 또 쓰게 됩니다.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한국에 간 일이 있었을 때 월인선언에 신영록 선생님이라는 분을 전라도 쪽에 지리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인월이라는 곳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인월이라는 곳에 월인선언이라고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 이런저런 이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몇 년이 이제 지난 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집에서 뭘 어떻게 좀 제 법 공부를 안목이 좀 넓어지고 익숙해지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제가 그분 본문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듣고 있는 중에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거라고는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기독교에 천주교에 천주교 신자로서 살았던 시간들은 꽤 길었습니다. 몇십 년 되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듣는 일이었고 이제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제 아르마리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제로 상태인 상태에서 이거 이제 또 체험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법문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공부를 하려면은 법문 그리고 경전을 봐야 할 텐데 경전을 구할 길도 없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법문을 한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다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사는 이 고장의 지역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뭘 좀 할 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 법문을 한다기보다 유튜브에 대한 관심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중에 그럼 이거 한번 시작은 이제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법문 아니고 다른 걸로 세상 사는 얘기
인생 재활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하다가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길을 털어주셨던 게 그냥 법문하십시오. 그 책은 붙여 줄 테니 그냥 법문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근데 제한테 어떤 기질이 있나 하면 뭔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퍽 손대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쉬운 말로 좋아하는 거 해. 좋아하는 일, 직업을 가져. 그 일이 맨날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성패가 갈리는 일은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제가 그 신문사에서 칼럼 한번 써보실래요? 사실 제가 칼럼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뭘 쓸까? 이런 마음과 동시에 제가 예스 그랬어요.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어렵고 앞에 안 보이고 주제를 뭘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날 때 저는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고비를 겪어내야 되더라고. 어떤 일이든지. 그걸 임계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할 때도,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 때도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나 역시.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맨날 재미나고 하고 싶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 하기 싫을 때 하는 그때가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리고 산에 갈 때도 제가 산을 좋아하지만은 맨날 가고 싶겠습니까?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좀 덜어 눕고 싶고 그때 산에 갑니다. 좀 개팍한 성질이지요. 그러듯이 이 법문도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거 해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시작은 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육조단경이 이제 법문으로는 들었지만 아무 미천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이 법은 생으로 하는 거구나. 라이브로 그냥 하는 거구나. 뭔가 준비하고 원고도 없어요. 원고 있다고 그게 쓰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저기에 막 메모를 해놓습니다. 끝나고 보면은 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볼 겨를도 없어요. 정말 생으로 지금 이 마음, 이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고 터거덕 걸립니다. 어떨 경우에는 한 5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을 봐도 그냥 자스트레를 글자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설명하는 식은 들으시는 분들이 뭔지 압니다.
저 사람 그냥 얘기하고 있네. 이 법하고는 상관없네. 이거 벌써 눈치채시거든요. 왜?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본문을 뜯어보면은 아하 싶지요. 응. 체험해 보았으니까. 그래,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그리고 하는 그게 즐겁습니다. 안다 이거지요. 내 가슴에 와서 터그덕 사인을 보내니까. 덮어버리고 싶지요. 그럴 때는. 그냥 오늘 못하겠어. 그럴 때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지금 이것뿐이구나. 이게 체험이더라. 응. 지금 이것뿐이구나 하는 그거. 그 생각이 이거로서 그냥 몰록 드러나더라. 응. 그거 내 지금 불안해하고 있네. 덮어버릴까 싶네. 그거. 그래서 때로는 제 앞에 본문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도 생각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체험했던 거 그걸 생각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또 돌아온다는 거. 이 법으로. 법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여기로 그냥 돌아온다는 거. 이거라는 거. 그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이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오면서 뭐 육조단경을 제가 이제 잘하나 못하나 오늘 끝을 낸다니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그 견해가 붙고 감정으로 가는 그것도 그냥 이거라는 거. 잘했네 못했네 했네 안 했네 끝냈네 시작이네 끝이네 하는 그 모두 그냥 이거. 그리고 내 그 법의 마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거. 거기에 그냥 육조단경이 어느 날 드러났을 뿐이다. 육조단경이라는 그 본문을 한다는. 그래서 이분께서도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원하셨던 것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법. 이거 하나에 그냥 살아나 죽으나 이거 하나다. 이 법 하나다. 이 법 하나 깨치게 해주려고.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그분 역시도 어디에서 그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그거를. 이 법이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종지를 후대에 물려주려고. 그래서 그 씨앗이 저 같은 사람한테 실컷 다른 데 가서 전 펴고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전이나 이전이나 똑같다. 천주교에 가서 있었던 개신교에 가서 있었던 절에 가서 있었던 그게 상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는 사람에게 모두 다에게 있는 평등하게 있는 이 법.
이 본성. 이걸 확인하는 일. 그래서 천주교에 그 머물렀던 시간들이 도움이 됐나 마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그걸 갈급하게 찾았던 그 마음, 그것도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그것도 현상과 작용이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일어난 일이었더라는 거. 천주교에 가고 불교에 가고 이 일 때문이었다 아니었다. 그냥 자기가 머물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순례를 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순례는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순례는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 법을 체득하여 내 삶이 묻어나고 내 삶이 그걸로서 이어질 때 순례를 하고 사는 거더라. 방황하다가 탐진치 삼독에 빠졌다가 탐진치 삼독 그거에서 분별해서 이거는 삼독이고 이거는 안 삼독이고 이렇게 헤매고 살던 그 방황하던 그거에서 색성학미 촉법 색성학미 촉 아니비스 신이 오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서 구별해갖고 어떻게 해볼 거라고 했던 그 방황의 시간, 찾지도 못하고 애만 쓰고 힘만 들었던 그 시간에서 이 법을, 그게 씨앗이 되었더라. 그 죽겠다 하는데 그게 살만했더라면은, 뭔가 다른 게 효과가 있고 약효가 있었다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가지를 있는 대로 쫄르니까 꽉 막히니까 살려고 찾아서 다녔다. 그런 방황을 하다 순간순간 집착하고 머물고 싶은 데는 있었다는 거지. 돈, 인간관계, 사랑받는 거, 이쁜 얼굴, 응? 건강, 이런저런 곳에 잠시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은 있었다. 근데 참 불행히도 그거에 그냥 폭삭 얼굴을 쳐박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동을 못 가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렸던 삶에 우리 인생이 그동안 그렇게 고달팠다는 거지. 근데 참 다행히 저에게 그게 만족이 안 됐더라는 거지.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기도마저도 집착하게 됐다. 기도마저, 신앙생활마저도 그거에 혼신을 다 바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별이 없어. 다행히 기별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냉랭했던 그게 나를 도와줬더라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거는 더 차오르고 어디까지인가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씨에 종자에 법비가 내리는 그 깝깝함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법비를 맞으려고 했고, 그 법비에 어느 날 구름에 비가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체험했던 길이지. 그래서 이 육조 해능스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비석을 뭘 세우고 뭐를 하고 이거 소용없다. 이 법 하나, 이거 하나 지키라. 이 종지 하나 지키라. 응?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묻히고 그 중요한 일 아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자유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육조단경을 법문을 하면서 저에게 온 혜택이라면 이겁니다. 아, 내가 이 일 잘 시작했구나. 지금 이 캐나다 밴쿠버에 제 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자들의 보통 그 이민자 사회가 좁고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또 그것도 한국말로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일 쉬운 게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 가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 선공부라는 마음 공부라는 거는 참 익숙치 않았던 단어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느냐? 육조 해넘 스님께서 석가모니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때 그 진리를 얘기한다면은 나 그거 안 할라요 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때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왔다 하면은 일반 신자들이 돌 던질 사람이 더 많을걸요. 지금 그 석가모니가 49년 동안 그 별이 반짝하는 그거 보고 깨달음을 체험하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듯이 그리고 인도에서 28대 그리고 중국에서 6대 6조 해능스님까지 이 종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분은 그래도 도를 깨달아서 벗어난 자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분도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는 만만치 않았다. 그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저도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는 알려주는 일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하는 어느 날 제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몇십 년을 천주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게 되고 그 기독교의 성경이 이 단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또 한 번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들이 이 깨달음의 지금 제가 공부했던 깨달았던 이거와 착착 맞물려 들어간다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덮어놓고 내만 알고 내만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육조 단경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감기가 들어서 목도 별로 시원찮고 이렇지만 또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문을 하는 이유인즉슨 들어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면 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서신 길이라면은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날 뜻을 둔 만큼 결과는 있기 마련입니다. 꼭 성불하시기 바라고 깨달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조단경을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달마 오승론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